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이야기입니다. 대영제국의 최전성기를 이룩했던 위대한 왕이죠. 그런데 그는 평소에 자애로운 왕으로서 민정시찰을 하면서 평범한 백성들과 대화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하루는 신앙이 좋기로 소문난 한 여인의 집을 불쑥 방문하게 됐습니다. 여인은 여왕의 방문으로 깜짝 놀라고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왕은 부드러운 미소로 대화를 잘 이끌어 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뜸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집을 방문한 손님 중에서 누가 가장 귀한 분입니까? 내심 그 여인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거야 여왕님이시죠. 제 생애 최고의 손님이십니다. 예수님이란 대답을 은근히 기다렸던 여왕으로서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대꾸하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아니고요. 여인은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 집에 방문한 손님이 아니시죠. 늘 저와 함께 해주시는 주인이시랍니다. 그 말을 들은 여왕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궁궐로 돌아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오늘 가난한 여인을 위로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천사입니다.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 나라의 세세토록 주인이 되어주시고 궁궐의 주인이 되어주소서. 그리고 평생 이 왕관을 주님의 발 앞에 드리며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그게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손님과 주인의 차이가 뭘까? 손님은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때로는 서로 섬겨주지만 그러나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내죠. 그런데 주인은 나와 깊은 관계입니다. 친밀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믿고 따르고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서 충성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이적이죠. 혹은 표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적 혹은 표적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 기적이죠. 그런데 특별한 뜻이 담겨 있는 기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기적,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나죠. 손님의 모습 그리고 주인의 모습입니다. 손님일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주인일 때는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마땅히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저 손님의 수준으로 모시고 신앙생활한다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거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심으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개요를 잠시 나눠보죠.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갈릴리 지방의 가나라는 마을에 가셨습니다. 혼례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잔치집에 예수님과 모친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손님으로 초청받아 가게 됐습니다. 저로 맥락을 따져볼 때 그 집은 마리아의 친척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승에 하면 마리아의 자매 살로메의 집이었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동네의 큰 잔치로 진행됐습니다. 먼 데서도 하객들이 왔어요. 보통 한 주간 이상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때로는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들이닥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창 혼인잔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만 포도주가 딱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죠. 혼주 측에서는 아마
음식과 포도주를 나름대로 충분히 준비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착오가 생겼는지 포도주가 모자라는 불상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은 물이 부족하기도 하고 수질이 좋지 않아서 대체 음료로서 포도주가 널리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다?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관습으로서는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었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런 가운데 마리아도 손님이긴 하지만 친척 관계였는지라 나름대로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넌지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처음에는 선뜻 나서지를 않습니다. 거절하신 거죠. 마리아는 잠시 실망했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나름대로 생각이 있구나. 상황이 혹시 더 악화되면 나서 주실 수도 있겠다. 기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지요. 하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뭔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악화되자 예수님이 드디어 나섭니다. 하인들에게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갖다 주었습니다.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연회장이 크게 감탄할 정도였으니 아마 그 포도주는 최상급 극상품 포도주였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전개 과정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손님의 입장에 있을 때 그리고 주인의 입장에 있을 때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실 때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2절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입장이었나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도 손님 중에 하나로 초대를 받았구나. 그때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포도주가 딱 떨어진 겁니다. 모친 마리아가 그 상황을 넌지시 알렸고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구절을 얼른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여라니 이게 뭔 말이야? 또 퉁명스럽게 거절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전적인 오해입니다. 먼저 여자라는 말에 대한 오해 마치 이런 겁니다. 프랑스어에서 기혼 여성에 대한 존칭으로 마담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미혼 여성에게는 마드무아젤. 근데 한국에 이 말이 건너오면서 마드무아젤은 멀쩡한데 마담이 이상한 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아시죠 다? 술집 여주인을 마담이라고 합니다. 만약 한국 사람이 어떤 기혼 여성에게 마담 그러면은 모욕감을 느낄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내 마담이냐고 싸우자고 대들 수도 있어요. 근데 프랑스 사람이 마담 그러면 어때요? 웃어줘야 돼요. 그게 본말이니까.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서 말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어법상 마담은 너무너무 고상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존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자요. 헬라 원어로 귀나이거든요. 이 귀나이라는 말도 마찬가지. 여성에 대한 극존칭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법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왕이 왕후를 부를 때도 귀나이 그래요. 무시하는 게 아니죠. 존중하는 겁니다. 또 어떤 귀부인이 있을 때 그를 지칭하면서 귀나이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귀나이는 이건 어머니한테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고 굉장히 존중하는 말이네.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우리식으로 의역한다면 아주 공손하게 어머님 하고 부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말씀의 내용은 어떤가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퉁명스럽게 거절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 다음에 이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사적인 분이 아니잖아요. 공적인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구주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상 사적으로 나서기는 좀 뭐하고 공적으로 나설 때는 아니고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그 말이에요. 분위기 보고 공적으로 내가 나설 수 있으면 그때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암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말 우리 고유어로 바꾸면 뭐라고 될까요? 주님도 뭐 고유어는 고유어인데 좀 더 이렇게 평범한 고유어로 바꾸면 뭐라고 할까요? 주인이죠, 주인. 제가 아는 어떤 신학교 교수님은 주님이라고 부를 때 꼭 이렇게 불러요. 주인님. 기도할 때도 주인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분 나름대로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깊이 와닿습니다. 맞아, 주인님이지. 우리의 주인님. 정말 우리말로 주님이라는 말도 좋지만 주인님도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예수님은 주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모든 인생들에게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직 손님이 위치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조금 기다려보고 주인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닥치면 그때 가서 봅시다라는 암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아무리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지만 사적으로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주님으로서 공적으로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이겠다, 그런 의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흔히 많은 그리스도인이 범하는 실수가 바로 이거죠.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손님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고 자신의 일에 상관하지 않도록 합니다. 혹시 그러다가 아쉬운 상황이 생기면 그때 잠시 도움을 요청하죠. 서로 잘 대하면서. 마리아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 경우 예수님은 굳이 나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중히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노라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했노라 하지만 내가 여전히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님입니다. 일정한 거리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럴 경우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역사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것도 긴급하게 요청하면 뭐 도와주시겠죠. 그러나 흔쾌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법 오래 해도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기력해지죠. 지루해지죠. 자칫 신앙생활의 흥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으로 여기는 것도 문제인데 더 나아가서 아예 심부름꾼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내가 아쉬울 때 부리는 종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을 패러디하면 주종전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나는 종. 예수님은 자애로운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종으로 잘 따르면 나에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유익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내가 여전히 주인 행세를 하면서 예수님 마치 종인 것처럼 아쉬울 때 주여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일을 시켜먹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비근한 예를 들면 119 구조대원을 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평소에는 깊은 교제를 하고 있지 않지요. 그러다가 위급한 문제가 생기면 얼른 연락을 합니다. 다급하게 부르죠. 가끔 초청하는 손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심한 경우 잘못된 거지만 종처럼 부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어디까지나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에 다급할 때 요청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시기는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흔쾌한 것은 아니다. 그저 단발로 도와주실 뿐이다. 그리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항상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밤중에 항해하고 있었어요.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따로 계시다가 합류하신다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시커먼 물체로 오해하고 유령이다. 그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지요. 알아보게 되지 안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예수님 신기해요. 놔두고 해볼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번 해봐 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4장 28절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그래 와봐. 엉겁결에 베드로는 바닷물 위로 걸어봅니다. 신기하게도 걸어지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근데 그 순간 바람이 휙 불고 물결이 출렁였습니다. 시선을 뺏기고 두려운 마음에 물에 빠져 버리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또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다급한 상황에서 외쳐요. 주여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 예수님께 도와주셨어요. 구조해 주셨어요. 그러나 아주 흔쾌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를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나 주님이라며 그러면 나를 믿고 따라오면 괜찮은데 왜 난리야. 말로만 나한테 주님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여전히 주인의 위치에 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지속적인 믿음은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수준으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따금 단발로 경험할 수는 있겠지요. 간헐적인 은혜를 받을 뿐입니다. 마치 형광등이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껌뻑껌뻑 거리는 것과 같죠. 이런 경우는 신앙이 들쭉날쭉합니다.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도 못합니다. 자칫 기복주의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도 별로 좋아지지를 않습니다. 마지못해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시게 하겠지만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문제가 많다는 사실 유념하십시오. 미성숙한 모습으로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취급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 성숙한 신앙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정중하게 거절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아마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상황이 악화되면 예수님이 혹시 나설 수 있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재정비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마리아는 처녀 시절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체험했으니까 이분은 내 아들이지만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죠, 사실은. 그런데 육신적으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서 지내다 보니까 때때로 그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적 차원에서만 예수님을 대할 때가 있었다. 그래서 쉽게 사적 차원에서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주님으로서 공적으로 나타날 때가 아직 안 됐다고 말씀하시고 정중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때 아차 하는 깨달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리아가 각성된 겁니다. 그렇지. 예수는 내 아들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의 주님이시지. 내가 경솔했구나. 아마 그렇게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예수님이 메시아로 공적으로 나서게 되면 그때는 뭔가 하시겠지? 그것을 기대하고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당부하죠. 있잖아, 저분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대로 순종해 알겠지? 라고 당부합니다. 5절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더니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도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상황이 악화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적으로 나설 수 있겠다 싶어 이제 말씀하시죠. 7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돌 항아리는 뭐냐 하면 출입구에 비치하고 있었던 정결 예식용 항아리였어요. 정결 예식은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관습상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요. 뭐 위생적으로 좋은 건데 신앙적 관습으로 꼬박꼬박 실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혼인잔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 밀려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문 앞에 6개의 큰 돌항아리를 놓고 거기서 물을 떠서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씻고 들어오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미 혼인잔치가 한참 진행됐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항아리에 물이 줄었겠다? 완전히 비었을까? 조금 남아있을까? 잘 모르지만 어쨌든 상당한 빈 공간이 있었을 텐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기에 물을 채워서 또 쓸 가능성이 있을까? 들어올 사람 다 들어왔는데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거기에 물을 채울 필요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물을 채워라 그래요. 그럼 하인들도 머리가 돌아갈 텐데 야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 여기 채워서 뭐에 쓰지? 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인들이 순순히 순종합니다. 그것도 온전히 순종을 해요. 7절 끄트머리를 보면 아귀까지 채우니 아귀까지. 그러니까 그 6개 돌항아리를 가득가득 깔뚝깔뚝 채웠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저 그냥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을 시켜? 뭐 시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신용만 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100%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채우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인들이 그 말씀에도 순종합니다.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음식 또 음료 뭐 모든 것을 준비하고 또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전체를 주관하지요. 하인들도 통솔하는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인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게 물을 갖다 주라? 그 물은 무슨 물이에요? 결례 예식용 물이잖아요. 지금 필요 있어요? 필요 없죠.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러지 않아도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결례용 물을 떠다 주라고 야단맞기 딱 알맞죠. 그러니까 사실 선뜻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미 받아들였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고 결과를 예수님에게 맡기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확하게 어느 순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변화됐습니다. 그게 또 궁금해서 어떤 사람은 그걸 또 고민해요. 물을 뜰 때 변화됐을까? 그거를 나르는 중간에 변화됐을까? 연회장에게 딱 전달하는 순간 변화됐을까? 연회장이 보고 마시려고 그럴 때 변화됐을까? 어떤 것 같아요? 모르죠. 성경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모르죠. 그건 궁금해야 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연회장이 그 포도주 맛을 봤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감탄하죠. 그래서 신랑에게 뭐라 그래요?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뭔 얘기예요? 보통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서 막 마시다가 점점점 뒤로 갈수록 사람들이 취기가 오르면
감각이 둔해지니까 좀 질이 안 좋은 거를 내놓기도 하고, 그래서 다 차례차례 소비하니까 지금 뚝 떨어졌다면, 아니 질 나쁜 포도주도 없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디다가 이게 나왔어? 너무너무 좋은 건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더 베스트라 그랬어요. 뭐예요? 최상급 극상품 포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회장이 그렇게 감탄하고 신랑에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 그것이 어떤 것인가, 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서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공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공식은 요한복음 전체 7가지 예수님의 이적이 나오는데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 들여다보면 이 공식대로네. 더 나아가서는 신구약 성경에 많은 이적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것들도 들여다보면 이 기적의 공식이 통용돼요. 그건 뭔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맡기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그 공식대로 반응하고 공식대로 순종하고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마리아도 다행히 나중에 가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또 하인들에게 지시하고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만, 특별히 하인들이 정말 대단하죠. 그들의 믿음과 순종 칭찬할 만합니다. 아마 그날 가장 큰 기쁨을 맛본 사람은 누굴까? 그 하인들이 아니었을까요? 맞죠? 9절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대. 그래서 이거 어디서 본 거야? 막 그랬잖아요. 근데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자기들이 직접 체험했잖아요. 얼마나 짜릿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도 물론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만 하인들은 직접 체험한 겁니다. 정말 짜릿했을 것입니다.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그날 하인들이 최고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인들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가만히 나 자신을 봐도 여전히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서 꿈틀꿈틀거려요.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주님께 기도하기보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행동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건 뭐예요? 너희 정말 나를 믿느냐? 너희들의 신앙이 올바르냐?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주님 앞에 꺾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연유에 비로소 순종할 수 있죠. 주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생각을 꺾어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과 내 의지가 다를 때 내 의지를 꺾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연유에 비로소 순종이 가능하죠. 그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지요.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생각은 접고 맡기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죠. 어느 늦깎이 신학생 이야기입니다. 그가 결심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나이가 들어서 가족을 데리고 갔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학비도 비싸고 생활비도 많이 들고 한 학기를 겨우겨우 마쳤는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국립 끝에 그래 결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휴학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번 다음에 복학하겠습니다. 그러니 딱 1년만 봐주세요. 사실은 기도가 아니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겁니다.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판단하고 행동한 겁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는 돈을 빌려서 조그만 햄버거 가게를 차렸어요. 그런데 건물주가 브리핑을 해주면서 주말에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주일에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고민이 됐습니다. 어떡하지?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뭐 1년인데 뭐 기왕에 나선 거 그냥 주일날 새벽에 잠깐 가서 기도하고 뭐 오픈하면 되겠지. 하나님 1년만 기다려주세요. 그런 심정으로 나섰습니다. 출석하는 한인교회 목사님이 감사하게 교인들에게 많이 팔아주세요. 광고까지 해줬습니다. 본인도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주변에서도 챙겨주는데 갈수록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더 열심히 한답시고 주일날 새벽에 가서 잠깐 기도하는 것도 빼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점점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 거죠. 명색이 신학생인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움직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게 문 닫았죠. 빚은 그대로 있었죠. 낭패를 당한 겁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고 예수님은 따라오면서 도와주기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럴 때 도와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도와주는 거지. 영적 원리를 전혀 착오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그 교회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 동네에 있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다른 주로 이주해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후에 그분이 뭐 신앙이 새로워져서 잘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까지 얘기만 들어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케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조니 에릭슨이란 미국 여성이 있어요. 그는 10대 시절 강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다쳐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됐습니다. 이미 신앙이 있기는 했지만 도저히 그 극한 시련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원망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해 주신 것 같아요. 불현듯 그래도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꼼짝할 수 없는데 움직이게 해주세요.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계속 그 영혼을 만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경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 육신을 고칠 수 없을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것을 허용하셨을지도 몰라. 어차피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주님, 내가 비록 이런 몸으로 계속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그런 생각이, 내가 입은 멀쩡해서 마음대로 말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입을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입으로 하자. 그래서 연필을 물었고 글씨가 조악하지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그림이 너무너무 놀라운 그림이 됐습니다. 구조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감탄하고 칭찬하고 그것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그 그림으로 인해서 은혜 받고 그를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어느 날 유명한 볼펜 회사에서 광고 모델 제의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도 벌고 유명해지고 그 일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저술가로도 책을 쓰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에게 기적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일어났죠. 전신마비 장애를 고치고 벌떡 일어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의 영혼 가운데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칫 저주로 인생을 마칠 뻔했지만 그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그 뜻에 순종할 때 그 앞에 기적 같은 인생이 활짝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손님으로 여깁니까? 아니면 주인으로 여깁니까? 예수님을 적당한 거리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는 수준이라면 손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심하게는 예수님을 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바른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적 같은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물같이 밋밋한 삶이 극상품 포도주같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온라인 기업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초창기부터 회의실에 꼭 빈 의자를 갖다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 그 빈 의자를 보면서 고객을 의식하고 고객에게 감사하고 고객의 생각은 뭔가를 경청하는 자세를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성공한 요인이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어쩌면 바로 그 정신이 그로 성공케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기업인이 이런 정신으로 성공을 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을 위한 빈 의자를 비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주님은 이런 경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꽉 막혀 있습니까? 답답하십니까? 힘든가요? 그러면 어쩌면 지금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손님으로 알고 있다면 주인으로 잘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혼인잔치집 같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인생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손님 예수에서 주인 예수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그저 필요할 때만 요청하고 심한 경우 예수님을 심부름꾼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단발적인 어리석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항상 주와 동행하며 자유로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믿고 맡기고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집의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무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